성도님들의 사랑 축복합니다. 4월 23일 화요일 함께 나누실 생명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6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보사 이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서 희생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 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에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마도기에서부터 이스라엘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은 백성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완성된 성전을 하나님께 바친 후 수고한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축복의 시작을 태평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아무나 나올 수 없습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초대를 입은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은혜를 말하기를 모세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모든 좋은 말씀이라고 합니다. 왜 굳이 모세를 언급했을까요? 여러분은 노아라는 이름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노아의 홍수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를 말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아마 홍해를 가른 이미지가 떠오르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출애굽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러한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죽했을까요? 당연하게 모세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출애굽의 사건을 연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의 태평이라고 번역된 메누하는 평안, 안식처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안식처,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받게 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생각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웁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감격,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우리의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정말 예배가 다시금 뜨거워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다시금 떠올려야 합니다. 약속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위해서 모든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셔서 죄를 이기시고 구원하신 복음의 사건을 다시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때 우리의 예배는 다시 뜨거워지며 우리의 찬양은 목소리를 높이며 기도할 때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다시금 그 복음을 가슴속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은 백성들이 예배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백성들과 함께 계시고 떠나지 마시고 버리지 않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될 것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떨어지는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다시금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은혜를 떠올리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게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일상의 배자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대단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저의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신대원 시절에 잠시 방황을 했습니다. 정말 신앙의 길을 가는 게 맞는가 하는 의문도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때 저는 정말 기도할 마음도 없고 지금 생각해보면 찬양도 말씀도 즐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에 저를 회복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자퇴를 고민하는 저에게 함께 공부하는 공동체를 붙이시고 그 속에서 말씀을 나누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복음의 은혜의 감격을 회복시키며 저로 하여금 다시 신학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인도하고 붙드시는 하나님이 강하시기에 우리는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된다면 60절의 말씀이 정말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전은 성막을 보다 업그레이드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고정식 성전이 된 것에 한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이동식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는 성막이 항상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정식 성전이 되면서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사람들은 이동해서 성전을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평소에는 성전 아닌 곳에 있다가 특별한 일이 발생할 때 성전을 찾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디든 계시지만 평형상으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 살다가 제사를 드릴 때만 하나님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다른 신자들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배자로 살지만 교회 밖에서는 그냥 삽니다. 신앙과 일상은 결코 따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도 예배자로 살아가며 일상에서도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과 일상은 하나입니다. 교회에서도 일상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일의 예배자가 아니라 일상의 예배자로 살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셔서 우리를 언제나 인도하시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의 예배자가 아니라 일상의 예배자로 살아가 정말 우리의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상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무너지는 때도 있지만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는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